제30강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교회와 신학에 관한 그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종교개혁은 교회와 신학을 넘어서 유럽 사회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토머스 베빙턴 맥콜리가 쓴 영국사 안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림자 안에서 한때 유럽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비옥했던 지역들은 가난과 정치적인 노예 상태와 지적인 빈곤 상태에 깊이 빠져 들어갔다. 이에 반하여 한때 불모지와 야만의 대명사였던 개신교 국가들은 기술과 공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되고 수많은 영웅들, 정치가들, 철학자들, 시인들을 낳게 되었다. 누구든지 독일 내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제국에서 개신교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혹은 아일랜드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역에서 개신교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 곧바로 자신들이 낮은 문명권에서 높은 문명권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영향을 정치사상, 자본주의, 교육, 그리고 과학과 관련하여 제한적이지만 매우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과 정치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와 교회의 이념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중세시대에 교회의 지배를 받는 국가나 혹은 국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두 영역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를 의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당시 사회가 봉건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계급적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성직 계급 제도를 통해서 통제받는 조직체가 아니라 오히려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한 계급이 없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계층화된 봉건주의 사회와 계급화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의문과 또 저항의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 계급을 비판하면서 성직자와 성직자 사이에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영적인 신분의 평등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사회체제를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억압된 사회체제나 폭군적인 군주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원리 속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군주와 또 국민 사이의 평등성을 지향하도록 한 측면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카톨릭 신앙을 가진 메리 스튜어트 요한과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어떤 논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을 몇 번 아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메리 여왕이 스페인 황태자와 결혼한다는 그런 어떤 이제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존 낙스는 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메리 여왕은
자신의 결혼 문제까지 일개 평민과 의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낙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나의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외치니까 존 낙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같은 왕국 내에 출생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백작, 후작, 그리고 귀족은 아니지만 여왕님의 눈에는 제가 매우 우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같은 왕국 내의 한 유용한 국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고 이 사실 때문에 제가 여왕님의 어떤 결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 속에서 종교개혁이 민주주의 정치가 성숙하는데 어떤 이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제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그 만인 제사장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배의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 사상. 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언약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천직 사상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네 가지와 관련하여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만인 제사장론은 처음 루터로부터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장론은 반계급적인 정치 구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즉 피라미드식 정치 구도를 근본에서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정치 원리를 제공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만인 제사장론은 피라미드식 정치 구조를 허물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배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 없이는 복음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입장은 정치 사상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와 어떤 이제 사상의 자유를 갖게 하는데 어떤 기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언약 사상 혹은 이제 계약 사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언약 사상은 그 인류가 존속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할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정법의 근거로서 자연법 사상과 함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정법의 근거로서 자연법 사상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서 사회와 국가가 발생했다는 사회계약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언약 사상은 이 사회 계약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화란의 개혁주의자인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 휴고 그로티우스가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의 명령에 따른 것이니, 즉 이 법은 어떤 행동이 과연 합리적인 성격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도덕적인 저질성과 도덕적인 필요성의 성질들을 내재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행동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금지되거나 혹은 지시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그 전체 사회 어떤 국민들의 어떤 관계가 단순히 어떤 계급적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에 근거한 그런 언약 관계에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천직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직 사상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상으로 이제 중세 시대의 산물인 성직, 소위 거룩한 직무와 혹은 세속적 직무 사이에 이율론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속적인 직업들 사이의 구분도 초월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직 사상은요, 그러니까 이 천직 사상은 그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사이의 어떤 이율론을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세속적 직업 사이의 어떤 귀천을 어떤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민주 정치의 발전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제 제네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신자들이 바른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상기시켜주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간들의 타락한 욕망에 순종하지 않도록 더욱 그들의 부덕의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어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칼빈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종교개혁과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칼빈의 신학적인 경제 사상을 근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종교개혁자 칼빈은 16세기 유럽의 상황에서 경제체제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경제사상은 유럽 사회에 많은 교훈을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칼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에서 보듯이 돈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은혜의 도구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칼빈은 이 은혜의 도구가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물신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칼빈은 경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칼빈은 인간이 물질의 신에 굴복당할 때 사치와 낭비, 그리고 부의 이기적인 전용, 축제, 독과점, 투기와 탐욕 등 개인적인 탈선뿐만 아니라 또한 부의 잘못된 분배로 인한 계층적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그러한 경제적인 타락 역시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재화, 혹 돈을 하나님의 뜻과 바른 규제 아래에서 쓰이도록 단련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칼빈은 경제를 인간이 서로 도우며 사는 연대적 도구, 즉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회적인 틀로 보았습니다. 이 사회적인 틀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지 않도록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16세기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의 어떤 이제 도시의 그 시민들은 모두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신자들이었고 또한 모든 신자들이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어떤 신자들의 유익은 그 사회의 시민들의 유익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은 상공업과 수공업의 그 발달 속에서 많은 자본을 가진 도시에 사는 그 시민 계급의 출현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주나 그리고 부자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착취당할 징조가 보이자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불의가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대단히 경계를 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유익을 위하고 인간에게 봉사하는 경제 체제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은 그 경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권리가 바르게 확보되었을 때 경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의 흐름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향해야 하며 사회적인 가난의 정도를 경제 지표로 삼아서 그 경제 지표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실례로 하나님은 가난한 노동자를 위한 삶의 은혜를 고용주를 통해서 베푸신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혹은 지불 연기를 했을 때 이제 노동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신성모독으로 규정하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경제의 기본은 경쟁과 이익 창출을 넘어서 더 근원적으로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 공동체의 보존에 지대한 관심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그의 사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실례로 테오도르 이제 배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 제네바 사업가들이 10%의 어떤 이제 법정 이유를 받는 그러한 은행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배자와 그 목회자에는 제네바 목회자에는 칼빈 이래로 법적으로 이제 규정된 소위 이제 그 당시 이자가 5%에서 6.6% 사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되어 온 이율이 그러니까 그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어떠한 이자율은 너무 높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배자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는 제네바가 지향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도리어 그것은 유해하다. 부는 불가피하게 사치와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에 빠지게 하는 폐해를 동반하게 되고 일정한 간섭에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사회에는 맞지 않는 무한한 폐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표명 속에서 분명히 칼빈과 그의 후예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돈이 항상 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경제 활동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미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그 막스 베버라는 그 학자는요, 개신교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을 칼빈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 칼빈의 신학적인 경제 사상과 윤리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금검 전략의 어떤 청직의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높은 윤리,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에 대한 어떤 사명, 세상에서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한 어떤 물질관, 그리고 절제와 인내 등이 자본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어떤 종교개혁이 어떤 자본주의 발전에서도 어떤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그 인문주의 발전과 관련하여서 크게 이제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교육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교육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 윤리의식의 고양, 또 보편적 문명 택치를 주장함으로써 사회적인 의식과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로 이제 루터는 신분과 상관없이 자질이 뛰어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소년, 소녀 모두를 포함하는 의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물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자는 최소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춘 인물이 길러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칼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그 1541년에 이제 교회법을 규정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법을 통해서 어떤 그 목회자들의 그 수준이라든가 또한 그 교회 전반의 어떤 운영뿐만 아니라 또 치리의 문제, 그리고 교회 조직의 문제, 그런 어떤 이제 문제들 옆에서 교회가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법 안에 있어서 이제 칼빈이 이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의 어떤 정신이 학무지가 되지 않도록 미래 세대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즉 우리는 장래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환 속에서 1559년에 특별히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어떤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럽 사회의 어떤 그 시민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도 어떤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바른 교육을 위해서 많은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조화 속에서 지혜롭고 경건한 인물들을 배출시키는 데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곳곳에 세워진 개신교 학교들은 유럽 사회와 문화를 이끄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적인 관심이 유럽의 종교, 학문, 과학, 예술 등이 수세기 동안 발전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과 과학에 대한 주제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닌 서양에서 현대 과학과 기술이 사회적으로 그토록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많은 연구들에 비추어서 17세기 이래로 프랑스나 영국, 독일 등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개신교도들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 그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보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월등히 많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 안에서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학의 발전은 전통적 권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과학적 태도와 영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개신교도들의 경향성과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떤 개신교 안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많이 이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인 제사장론이 가진 반계급적 요소와 그러니까 인간은 거대한 대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개신교 신학의 추상적인 어떤 관념들과 현대 과학 이론들 사이에는 서로 간의 어떤 일치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면들도 어떤 개신교 안에서 그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과학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들은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선행들 가운데 한 가지로 과학 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의 어떤 탐구를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이제 그 과학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루터와 칼빈은 모든 인간 과학들을 종합하여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연계가 이성 아래 놓여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한 탐구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의 과학 발전들을 포용하였으며 계속되는 과학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연과학의 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숨겨진 원리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지만 그런 어떤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활동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어떤 지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생각을 헤아려 보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과학에 대한 어떤 입장이 17세기 유럽에서 과학의 어떤 융성을 이루는데 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단순히 교회와 신학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정치 사상, 자본주의, 교육, 그리고 과학 등을 넘어서 오늘날 중요한 가치인 어떤 인권이라든가 노동, 혹은 인간의 존엄성, 보편 가치, 그리고 공동체 삶 등에 있어서도 어떤 종교개혁이 이론적인 어떤 원리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동기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자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